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나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집서 주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은죄인 못 받아 사는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급히 가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올립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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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할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버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 아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한없는 주님
예수 십자가의 흘림 빌어서 예수 십자가의 흘림 빌어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너의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들의 참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주님께 예배하는 이 거룩한 시간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2000년 한 해도 이제 보름여밖에 남지 않은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한 삶의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믿음 잃지 않고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힘써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때로는 삶의 현실 앞에서 욕심이 앞서고 좌절하고 두려워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새로운 한 해를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한 삶의 고난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고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3단계 격상을 준비하는 엄중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확산 추세가 다시 멈추게 하시고 격상된 사회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개발된 치료제와 백신이 안전한 가운데 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대 교회를 지금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우리 3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회자야 감당하실 때 지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우리 3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혜와 능력이 되어 새로운 시작된 한 주를 믿음 안에서 힘써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상황으로 인해 어려운 형편에 계신 성도님들 있을 줄 압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 병상 중에 계신 성도님 가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 힘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고치시고 도우시는 전능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주신 큰 기쁨과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남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한 내장과 12절 다 같이요.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지역 감염이 좀처럼 줄지 않는 엄중한 상황 속에 있지만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와 예방 수칙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 3대 교우들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한 관계가 더욱 친밀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예배 이후에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까지 참된 화목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세상의 시작과 그 근본을 알리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의 서두에서부터 인류의 조상인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세상에 들어오게 된 죄가 다시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죄가 하나님과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진 우리 인간을 그 죄가 갈라놓았다고 성경은 첫 단락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주전 8세기 유다에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명확하게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만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게 되었다라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의 시내산에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장차 함께하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거룩한 삶의 지침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지난 3주에 걸쳐서 살펴봤던 것처럼 자원함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에 대한 규례들 뿐만 아니라 이 바로 죄 문제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레위기 4장부터 5장 13절까지 여러분 5가지 제사 중에 사실은 속죄제에 관련한 말씀이 가장 긴 것을 볼 수 있지요. 사실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볼 속건제도 속죄제에 속한 제사입니다. 그렇게 볼 때 5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들 중에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속죄제가 가장 그 내용이 중하고 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지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율법을 주실 때에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라고 말씀하신 속죄제에 대한 규례까지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다음 장인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특별한 케이스로 핵심적인 속죄제의 정황을 설명하셔요. 어떠한 상황 중에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가? 첫째는 이스라엘 중에 증인이 증언을 하지 않을 경우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지 중에 부정한 가축을 접촉한 경우 그게 죄가 되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부지 중에 부정한 사람을 접촉한 경우에도 그것이 부정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죄가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제물을 가져와 제사를 드리라,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함부로 맹세한 경우,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한 경우에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 이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내용 전체를 제가 읽어가기보다는,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번제도 배웠고 소제도 배웠고 화목제도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반드시 드려야 하는 속죄제사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를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중요한 속죄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속죄제사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세 개의 제사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이 속죄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말씀 안에도 무려 4번이나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죄제물을 드려야 했던 이 죄는요,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계획적이거나 고의적인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부지 중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실수로 죄를 범하였을 때 그것이 죄가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릇 범하여, 제사장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13절에 보니까 부지 중에 범하여, 이것은 집단적인 죄예요. 어떤 경우에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뭘 모르고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 때에도 죄가 되므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고, 마찬가지로 22절에 보니까 족장들 역시도, 지도자들 역시도 부지 중에, 그리고 일반 평민도 부지 중에, 다시 말해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나와 제사드림으로 용서를 받도록
이 규례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속죄 제사를 구원을 위한 제사로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의 순서만 봐도 이미 구원은 애굽에서 나올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그 죄를 가지고는 나를 만날 수 없으니 그 죄를 용서받는 속죄 제사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이 제사는 구원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이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연약함으로 인해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지었을 경우를 말해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 앞에 5장에 보면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백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자백한 후 용서를 받도록 마련하신 제사가 바로 속죄 제사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예배자인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속한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삶 속에서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이 연약한 그릇임을 하나님이 안다 모른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아까 가사가 너무 은혜롭잖아요.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만 멋지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중심에 이 찬양의 고백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그릇임을 아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너희를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너희를 내가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하여 내 백성 삼았어. 그러니 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죄 없이 살아가. 여러분, 이랬다면 이스라엘은요, 아마 하나님께 벌받아 모두가 다 이 땅에서 몰살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라는 연약한 그릇이 우리라는 인간이 연약함을 뭐 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무엇도 잊지 말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들이 부지 중에 실수로 지은 죄라도 그 지은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레위기 4장 이후에 보니까 그 대상이 일반 백성이든 아니면 지도자이든 심지어는 가장 영적으로 높았던 제사장이든지 간에 그가 범죄하였을 경우에는 속죄제를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다시금 교제할 수도 없고 화목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이처럼 속죄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속죄제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했느냐, 이 5가지 레위기에 나온 제사들 중에 속죄제사야말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의 죄책감을 제거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도록 만드신 복된 제사가 바로 뭐다? 속죄제사다라고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저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자신이 가진 연약함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 자신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사실은 연약한데 남의 연약함을 받아주질 못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좀 세 보이는 사람이더라도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나는 참 연약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은 남의 연약함을 보듬을 줄 알아요. 그런데 은근히 겸손한 척하지만 완전한 것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난 실수 안 하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남의 실수도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부지 중에 실수하는 우리를 용납하시기 위해서 속죄제사를 마련해 두었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우리의 형제 자매와 이웃을 함부로 정죄하고 심판하며 그 연약함을 보듬지 못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먼저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도 인정하고 있으니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연약함도 인정하고 보듬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부지 중에 실수로 지은 죄라도 그 죄를 깨닫게 될 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오늘 레위기 전체에 속죄제사를 보면
하늘로부터 어떤 깨달음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누군가 깨닫게 할 때, 제사장을 제외하고 누군가 깨닫게 할 때 그 깨달음이 임하면 자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격적이세요. 누군가 몰랐던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깨닫게 하면 그때가 돼서 그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린 너무나 신약적인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떨 때는 너무 홀대해요. 그래서 자백도 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대해서 용서도 구하지 않고 뭐 어차피 한두 번도 아니었는데 이러고 퉁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습관적인 죄가 무섭고요, 내 속과 뼈에 박힌 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왜? 절대 자백을 안 하게 해요. 어차피 해도 내일 되면 또 지을 죄인데 뭐하러 자백해. 여러분, 이 생각과 이런 마음이요, 사람의 영혼을 좀먹고 결국 그로 하여금 영원한 사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거나 이처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죄가 깨달아진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 용서함을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화목과 친밀한 관계가 절대 끊어지거나 멀어지지 않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작은 죄를 간과하지 마세요.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큰 거목은 수십 년 되고 수백 년 되고 수천 년 된 거목은 절대 바람과 태풍에 넘어지는 일이 없어요. 병균에 가는 거지, 병균에.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굳건한 우리의 신앙도요, 작은 죄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작은 죄는 아무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오늘 속죄제사는 예배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죄가 깨달아졌을 때, 내가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 그게 죄였네? 라고 깨달아질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요, 죄가 내 삶 가까이 왔을 때 마음이요, 민감하게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죄에 넘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것을 미리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상 속에서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읽던 책에 보니까 그 김영석 박사님이 우리나라의 3대 철학자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야말로 죄로부터 가장 멀리 사는 가장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해요. 알면 안 짓거든요. 모르니까 부지중에 짓는 거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몰라서 알게 되었는데도 자백을 안 해. 그건 더 큰 문제죠. 그래서 속죄제사는 그것이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누군가 깨닫게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 시간은요, 뭐 은혜 좀 받으러 오자 하고 여러분 무슨 영화 보듯이 관중석에 온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영혼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수술받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죄가 깨달아지면 나 그거 죄인 줄 몰랐는데 죄였네? 라면 예배 시간이든 끝난 시간이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깨달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속죄로 인정해 준다는 말씀 없어요. 알았으면 자백하고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함을 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요, 삶 속에 죄가 들어오는 게 느껴지고 알아져요. 그리고 멀리할 수 있는 힘도 생겨요. 능력도 생겨요.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레위기 4장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5가지 제사들 중에 유일하게 속죄제사에만 있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죄제사는 비록 하나님께 속한 주의 백성들이 부지 중에 실수로 범하는 죄에 대하여 드리는 제사이긴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우는 속죄제사의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흥미롭게도 속죄제사는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범한 대상에 따라 속죄의 제물에 차등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신분과 지위에 따라 책임의 무게를 달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범하였을 때라도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어보니까요, 공동체 안에서 가장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이, 여러분 제사장하면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례하고 백성들이 예배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율법을 통해 가르쳐주는 사람인데, 그런 영적 지도자가 부지 중에 죄를 범하면 그 악영향이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이 미치겠어요. 그래서 레위기 4장 3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는요, 드릴 수 있는 속죄 제물의 종류 중에 그 가격이 어떻게, 가장 비싼 흠없는 뭘 드리라고요? 수송아지를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범죄한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집단일 경우에도 그 속죄제물은요, 가장 비싼 제사장의 속죄물과 동일한 수송아지를 드려라. 왜? 집단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것이니까 제사장의 준한 만큼 가장 비싼 제물을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범죄한 대상이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족장, 또는 이것을 지도자라고 말하는데, 지도자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경우에 속죄제물이 어떻게 바뀌느냐, 23절 말씀을 보시면 수송아지보다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뭘로 드려라? 숫 염소를 제물로 바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똑같이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그 책임을 달리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만일 일반 평민 중에 한 사람이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경우에는 어떻게 속죄하랍니까? 28절 말씀 보니까 숫 염소보다, 그러니까 지도자보다 조금 더 가격이 낮은 암 염소나, 그것도 안 되면 32절에 뭘로 드리라? 어린 암양으로 드리도록. 이처럼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공동체와 집단 안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속죄 제물의 가격에 차등을 두어서 바치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알았으면 목사가 되기를 좀 주저했을 텐데 그때는 잘 이게 또 마음에 안 들어왔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과감하게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되기를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리더가 되지 마세요. 이런 책임감과 무게가 없는 분들은 리더가 될 생각을 마세요. 이렇게 아예 설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어봤어요. 일부 동의가 돼요. 여러분, 직분이 계급이 아니잖아요. 한 10년 되면 뭘 따야 돼요? 그렇게 딴 사람들이 항상 교회 공동체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따기 위해 희생한 대가를 그 뒤에 반드시 요구해요. 교회는 건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와 반대되는 말씀도 있어요. 극빈자도 예외일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레위기 5장 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만일 범죄한 대상이 아주 가난한 극빈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요, 가축이 아닌 새의 종류의 제물, 비둘기를 속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에도 형편이 미치지 못하면 뭘 드려라? 소제를 드리래요. 고운 가루, 고운 곡식의 가루 에바 10분의 1만 가져와도 하나님은 그것을 속죄 제물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범죄한 극빈자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형편을 어떻게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 제물이 없어서 하나님께로 나와 용서받지 못해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 고운 가루 한 줌이라도 가져오면, 여러분, 한 끼 먹지 못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거라도 가져오면 죄 용서함 받고 내가 너와 화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범죄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속죄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그 죄가 덮어질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긍휼은 베풀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사회 속에서도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뭐 구멍가게 안에서 뭐 찐빵 훔치고 이런 것들은 그 가게 주인이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법적으로 조치 안 취하잖아요. 그 사람이 상습적인 사람만 아니라면.
그런 은혜와 자비를 베풀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가난한 극빈자라도 죄를 범했으면 반드시 어떻게 속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함을 구하고 속죄의 제물을 드려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 형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죄는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는 죄는 없어요. 그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속죄 제사 안에 담아두신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두 번째 속죄 제사가 갖는 이 특징적인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맞게 책임을 달리 하신다고 하는 이 속죄 제사의 정신은 지금도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제가 짓는 죄와 여러분들이 짓는 죄가 같을 수가 없죠. 저는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아무리 실수고 부지 중이지만 제가 짓는 죄의 파급력은 여러분들이 짓는 죄보다 훨씬 더 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책임의 무게를 어떻게 달리 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례들은 성경 안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모세예요. 모세. 여러분, 모세는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지면에 사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신 사람이에요. 모세만한 사람 없지. 그랬던 모세라도 광야 40년 여정이 끝날 때쯤 민수기 20장에 보면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모세야, 너는 저 반석을 명하여 내 백성에게 또다시 40년째가 되었지만 원망하는 내 백성에게 물을 공급해 주어라. 그런데 40년 동안 주구장창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했던 백성들을 모세가 이제는 감당할 수 없었는지요, 지팡이로 반석을 그냥 힘차게 내리치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네가 물 줬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네가 물 준 거냐? 넌 내 이름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거로? 모세에게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40년 동안 개고생을 했는데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넌 못 들어가 그래요. 여러분, 요즘 음주 운전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며요. 지도자인 모세가 뭐 당한 거예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당한 거예요. 그 40년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때로는 돌을 들어 지도자인 모세를 내리치려 했던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코앞까지 왔지만 모세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지도자의 직분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넌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지도자에게 책임을 달리하신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이 지도자들의 책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목회자의 죄는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이것은 비단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중직자들과 재직들도 마찬가지예요. 난 뭐 집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자체가 벌써 신앙생활에 어려움으로 빠지게 되는 길이에요. 길. 하나님께서는 맡겨진 직분에 맞게 그 책임을 달리 물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굳이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지 않아요.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직급이 누군가보다 높다면 그것에 맞는 책임의 무게를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하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각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책임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한 사회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지위나 신분에 따라 그 책임을 달리 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죄를 멀리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선한 영향력만을, 그리고 경건한 삶의 본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유, 직장에서 무슨 과장인데 과장에 합당한 책임을 달리 물으시는 거예요. 대리인데 대리에 합당한 책임을 물으세요. 성경은 교회 안에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삶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시는 말씀이에요. 작은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장님의 합당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는 이 속죄 제사만이 갖는 마지막 특징은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특별히 제사장과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속죄 제사를 드릴 때 그 드려진 제물이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봤더니, 어떻게 처리되느냐, 내용을 보시면요, 일부는 화목제사와 같이, 예를 들어서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집단이 죄를 지었을 때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속죄해야 되는데 정한 제물인 수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와요. 그래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데, 여러분, 이때 이 제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우리 앞서서 번제도 배웠고 가축의 제물을 드렸던 화목제에 대한 제사도 배웠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속죄제 안에 화목제의 제사 방법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요, 속죄 제물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일부 화목제사와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면 제물의 기름과 두 콩팥은 번제단 위에 올려서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남은 모든 것은, 나머지는 제물의 가죽과 배설물까지 다 포함해서,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이것을 어디에서 불태워 처리했다고요? 성경은 이 속죄 제물을 진영 밖, 곧 번제단에서 나온 재를 버리는 정결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있는 번제단에서 늘 제물을 태우면 밑에 재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한 곳에 버리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남은 제물을 나무를 쌓아놓고 불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번제물은 우리가 배웠잖아요. 번제물은요, 제물의 가죽만 제사장의 몫으로 주시고 나머지는 다 번제단 위에 올려서 태워버려요. 그게 번제였어요. 가축을 제물로 드리는. 또 다른 가축의 제사인 화목제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제물에 기름과 두 콩팥만 번제단 위에 올려 태우고, 가슴살과 오른쪽 다리는 제사장의 몫이고 나머지는 누구의 몫? 제사를 드린 사람의 몫으로 하나님이 나누어 주셔서 처리하도록 명령하셔요.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속죄 제물에 대해서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려진 제물의 기름과 두 콩팥만 성막이 있는 번제단 위에서 태우고 나머지 전체는 이스라엘 진영 아예 밖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진영 밖 재버리는 곳에서 태워드리도록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하부르타를 했거든요. 쉐마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 아들이라고 우리 주성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속죄 제물은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대신해서 드려지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부정한 죄가 이 제물에게 간 것이므로 이 죄물은 부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번제단에서 태울 수 없고 진영 아예 저 밖으로 가져가서 태우라고 한 것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좀 뿌듯했어요. 그런 생각을. 여러분, 이보다 더 정확한 해설과 대답이 놀랍게도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 안에 있어요. 왜 속죄제사의 제물이 기름과 두 콩팥만 번제단 위에서 태워지고 나머지는, 아니 성막 근방이나 이스라엘 진영 안이 아니라 아예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재버리는 정결한 곳에서 태우라고 했는가? 흥미롭게도 이에 대한 신학적인 이유와 배경을 누가 설명해 주고 있느냐? 바로 신약 성경의 기자인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11절과 12절 말씀 앞에도 나올 텐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어디에서?
성소에 들어가고, 이 말은 속죄제사의 여러분 속죄 과정을 보면 짐승의 제물의 피를요 하나님 앞 곧 회막 앞에 뿌리라고 말해요.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제물을, 육체는 제물이에요. 속죄 제물. 자, 읽습니다. 시작. 그 육체는 어디로? 영문 밖에서,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잖아요. 진영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렇게 구약의 제사인 속죄 제사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와 같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디로? 성문 밖에서 고난을 어떻게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구약의 속죄 제물이 번제단이 아닌 진영 밖에서 태워졌던 신학적인 이유에 대해 뭐라고 하느냐,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문 밖 곧 예루살렘 성밖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서 대속할 것에 대한, 이게 뭐였다? 하나의 예표였다. 이 속죄제사가, 이 속죄제사에 드렸던 제물이 진영 밖으로 나가 태워졌던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영문 밖 십자가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실 것에 뭐였다? 예표였다. 이렇게 신학적인 배경을 너무나 잘 설명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진영 밖에서,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 태워졌던 속죄제물이 다름 아닌 성문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심을 설명했던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이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느냐, 그 이후의 내용이 사실 더 중요해요. 여러분, 13절 한번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 있는 그에게로 어떻게 나아가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주님을 뭐 하자는 거예요? 따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의 내용을 보면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6절 이후에서 그렇게 주님처럼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뭐냐, 여러분 16절 이후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기뻐하는 제사 곧 예배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 기록된 속죄 제사의 실체가 무엇인지 깨달은 신약 백성들이라면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제사,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삶의 제사로 나아가야 함을 히브리서 기자가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 구약의 속죄 제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구나. 아유, 감사하네. 그럼 무슨 감동이 있어요? 무슨 삶의 변화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런 속죄 제사의 신학적인 배경과 설명을 듣고, 아, 이 속죄 제물의 실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구나. 골고다에 올라가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몸찢기시고 피 흘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속죄제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었구나. 이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로 나가야 하는데, 그 제사는 두 가지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선을 행하는 삶의 제사, 두 번째는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제사.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시작한 속죄제사의 신학적인 이유와 실체와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린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기만 하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 아이고 좋네, 그게 우리의 삶에 무슨 변화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치욕을 지고 영문 밖 그에게로 나아가자. 그 중간 내용에 보면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다. 영문 밖에서 불태워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마련한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함의 제사,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삶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자. 이게 진정한 속죄 제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구원받은 이후에 주의 백성들의 연약함을 인하여 드리도록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 제사를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의미와 그 정신을 우리 오늘 배웠으니까 우리 3대 가족들 마음에 잘 새기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처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남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보듬어 주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깨달았을 때 반드시 자백하고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지중에 지은 죄라도 하나님은 신분과 지위에 따라 뭘 달리하신다? 책임을 달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꼭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맡겨주신 그 책임의 무게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책임을 달리 물으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속죄 제물의 실체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영문박 십자가 골고다에서 죽으신 누구라는 사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잘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치욕인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영문박 그에게로 나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삶을 살아가는 예배, 누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예배. 여러분, 어제 저녁에 반영숙 선교사님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 선교사님 라오스 선교를 위해 지금 중국에 있는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이제 중국어 교육을 하는 대학원에 다시 이렇게 입학을 하려고 알아보고 또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학교가 선택되었고 입학이 허가가 됐대요. 그래서 기도해 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교사님이 너무 3대 교우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래요. 알고 보니까 저는 한꺼번에 와가지고 얼마 전에 온 귤이 우리 봉사자들에게 나눠드렸는데, 얼마 전에 온 귤이 다른 데서 온 건 줄 알았더니 우리 반영숙 선교사님이 제주도에서 보낸 거더라고. 어쩐지 그 맛있는 노지귤이 제가 그쪽에서 올 것 같지가 않은데, 너무 어제 감사,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하고 표현했는데,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의 예배, 나누어지기를 기뻐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만족과 기쁨이 있구나, 한 번 더 제가 어제 그 전화를 받고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일에 늘 마음을 모아주시는 우리 3대 가족들을 축복하고,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고 기뻐하고 앞으로도 더 확신을 가지고 선한 삶의 행함의 예배와 나누어주기를 기뻐하는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죄를 위하여 참된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삶 속에서 선한 행함의 예배와 나누어지기를 기뻐하는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3대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움 중에 있는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